반갑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돈보다 자네가 좋고 자식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석 같은 친구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돈보다 자네가 좋고 자식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석 같은 친구야. 예, 반갑습니다. 영감 밖에 다니면 걱정거리, 영감 집에 놔두고 있으라면 근심거리, 영감 함께 있으면 왼수 덩어리, 영감 며느리한테 맡기면 구박 덩어리. 얼등한 남자는 불쌍해. 젊어서는 처자식 먹인다고 죽도록 고생하고 늙어서는 그냥 구박 덩어리 왼수 덩어리. 요즘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아. 예, 100살은 기본이요, 기본. 웃으며 살아야 돼. 웃으면 만병통치야. 예, 우리는 웃을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웃을 때에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신 최고, 당신 멋쟁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웃으며 사세요. 예. 오늘은 율동을 고향의 봄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몇 번 해봤죠? 이렇게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 잘했어요. 요거를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자, 10km, 20km 이렇게 갑니다.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 여러분은 100살까지 살라고 연육을 많이 하네, 그죠? 율동을 많이 해야 뇌가 운동이 돼서 온몸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웃음의 자리 나왔는데 한번 웃어보기를 원합니다. 예. 할아버지가 노인이 되면은 호주머니가 좀 빵빵해야 돼. 머니가 좀 있어야 돼. 머니가 없이 노인정을 가더니 누구를 만나면은 왠지 좀 이렇게 초라하게 보여. 그런데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머니는 뭐게?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머니는 할머니! 돈보다 자네가 좋고, 예, 뭐니 해도
할머니가 최고래요, 최고. 예, 그래요. 동생이 형을 따르는 세 글자, 동생이 형을 최고 좋아하는 세 글자가 뭐게? 형, 광, 팬이래, 팬. 팬이 제일 광. 그래서 형광펜. 동생이 형을 제일 좋아하는 펜은 형광펜. 아하, 웃긴다, 웃겨, 그죠? 예, 눈이 오면은 강아지가 그냥 바닥바닥 뛰어다녀. 눈만 오면 강아지는 그렇게 좋은가? 눈 위를 막 뛰어다녀. 왜 뛰어다니게? 강아지가 눈이 왔을 때 바닥바닥 뛰어다니는 원인은 가만히 있으면은 발 시려우니까.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이유는 가만히 눈 위에 서 있으면 발 시려우니까 막 뛰어다닌대요. 그래야 발이 안 시렵다는 거야. 아이고, 웃긴다, 웃겨. 그렇죠? 엿장수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땡그랑 엿사려 따락따락 가위를 치죠. 엿장수가 하루에 몇 번 가위를 치죠. 엿장수 맘대로. 내 맘대로 엿장수가 치는 게 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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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랑. 예, 엿장수 마음대로. 머리 둘레에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머리 둘레에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머리 둘레에 머리카락 없는 사람을 주변머리 없는 사람. 하여튼 저 사람은 주변머리가 없어. 주변머리가 없어. 그래서 머리카락이 주변에 없는 사람을 주변머리 없는 사람. 예,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는 거. 웃긴다, 웃겨. 그렇죠? 예. 우리가 살아가다가 바빠요, 그냥. 정신이 바쁜데, 바쁜 것을 제일 바쁜 걸 뭐라고 그래? 눈코 뜰 새 없을 때가 언제나? 눈코 뜰 새 없을 때. 얼마나 바쁠 때일까요? 아니면 언제일까요? 눈코 뜰 새 없을 때가 언제게? 머리 감을 때 눈코 뜰 새가 없어요. 머리 감을 때. 예. 오늘 또 유머를 가졌는데 그까지 웃기냐고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래도 웃어야지. 예? 그러면은 뭘 하나 더 해볼까? 예. 아파트에서 경비실에서 광고를 했어요. 내일은 바자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아깝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갖다 주시면은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사용하겠습니다. 바자회를 할 테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좀 들고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주부들이 왔는데, 아니 몇 사람은 그냥 부부지간에 왔어. 그래서 경비실 말한 게라, 아니 오늘 바자회 한다고 그랬는데 물건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부부지간에 오세요? 그러니까 예, 아줌마가 하는 말이, 우리 아저씨요 필요 없어요. 오늘 바자회에 내려올 거예요. 내 남편을 오늘 아파트 바자회 했는데 내놓겠대. 누가 좀 사과래. 구찬해 그냥. 예. 바꿔. 예.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해서 오늘 제목을 너희 속에 계신다로 지어봤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은 수능 시험 칠 때
고3 학생들 수능 시험 칠 때 그 학교의 대문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해. 이게 뭐요? 중보 기도죠. 그 학생은 그 안에 가서 시험 치고 있는데 학부형들은 대문 붙잡고 그냥 좋은 성적으로 서울대, 서울법대, 서울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마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는 것처럼 수능시험 칠 때 학교 문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은 부모님이 아니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위험할 때 지켜주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내 뒤에 누가 계시구나, 나를 위해 누가 이렇게 손길로 나를 도와주시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냥 못 느껴. 그럼 자꾸만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 그러나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나와 도와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 일이 더 많이, 감사거리가 주렁주렁, 포도 여는 것, 포도 알맹이 여는 것처럼 주렁주렁 열 수가 있어요. 저주의 소리를 하면은 저주거리가 주렁주렁 열려서 잘 안 돼 하는 일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말씀했어요. 저는 예전에 저 울산 대흥교회 2,000명 모이는 교회 집회를 3시간 인도를 하고 이렇게 여름 장마철이에요. 그리고 오는데 코란도를 타고 왔는데 양산과 부산 갈림길에서 이렇게 누가 꽝 봤더니 내 거 차가 팽 돌더니 그 고속도로 가에 옹벽이 있죠. 옹벽을 타타타타타 받으면서 막 차가 막 기웃뚱거리고 막 그냥 지 맘대로 가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발이 막 떠가지고 브레이크 어딘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타이어가 탈출해버리고 차가 막 움직이면서 이 머리로 그 유리를 받아가지고 유리가 막 깨져버리고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라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이제 시동을 얻는 껐어. 브레이크 어딘지 모르니까 발이 붕 떠버렸으니까 불이 시동을 끄니까 차가 멈추더라고. 그러니까 내 차를 받은 사람이 막 달려와. 그래 내가 옆에 오길래 어찌 된 건겨?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주저앉으려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받쳤으면은 중상이든지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 말짱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찌 된 건겨 이러니까네 나는 그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내가 운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꽝 받아가지고 이래 죽었구나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우리 말로 하지만은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야. 딱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이 꿈속에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천사들하고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더래요. 이게 무슨 창고야? 열어보니까 자기가 30대 사업보다 어려울 때, 40대 사업보다 부도날 때 그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야 천사 양반, 내가 저때 30대 40대 저것 때문에 내가 자살하려고까지 하고 내가 한강다리까지 뛰어내려고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저때 왜 내한테 안 주고 여가 가득 쌓였냐고 그러니까 막 항의를 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줄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 받을 기회를. 맨날 저주 소리만 하고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복받을 소리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부르짖지는 안 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부정하고 이래 하니까 줄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에 내가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다.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가족이 함께 살지요. 그렇죠? 한 가족이 함께 살아요. 그런데 너희와 거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대요.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도 않는데, 중요한 것은 안 보여요. 공기나 산소, 바람 같은 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그렇죠? 근데 느낄 수는 있죠.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 것인 거예요.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부모님이 기뻐서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 분임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기쁜 일, 좋은 일, 축복된 일이 팡팡팡팡 쏟아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희 속에 계신다로 지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신다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집니까? 내가 안 믿어지고 내 노력으로 내가 사기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서 그냥 스트레스 받다가 질병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안하지만은 마음이 편하고 콧노래가 흥얼흥얼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즐겁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느껴질 때는 흥얼흥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야 미안해, 엄마가 처음이야 그런 거예요. 이 신혼부부가 애를 낳아서 키우다가 애가 잘못되고 하면 애야 미안해,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런데 미안하대 그러면서 엄마가 자식이 아플 때 미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우리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가는 길이라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함께 하시냐고요? 여러분 숨을 쉬잖아요. 그 숨소리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0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속 모른다는 우리나라 옛 속담 있죠. 그렇죠?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중요한 것이죠.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병들어서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은 품어 행복해. 사람의 마음 품어, 사랑의 마음 품어 행복해. 남이 잘 되는 마음 품어서 행복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 잘 되는 것 보며 부모님은 그냥 기뻐. 남이 잘 되는 것 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지인은 원룸을 많이 지었는데 원룸 지을 때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면은 원룸 한번 지어봐,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어줬다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이번 주일에 교회 못 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로인데 그 교회 안 나오면은 일을 안 줘. 교회 나와야 일을 줘, 조건이. 그래서 이제 왜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골에 농사 짓는데 무릎이 관절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이렇게 가오셨는데 1억을 가었대요.
그 내가 갖고 써버리니까 저 가까운 시골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집을 하나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룸 짓지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원룸 지으려면 땅값만도 2억인데 1억 가지고 어떻게 땅 사고 원룸 짓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고 한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어느 골목에 8,500만짜리 땅이 나왔어요. 빨리 찍으라고 그 땅을 사가지고 허가를 내가지고 원룸을 지은데 그 지인이 이거 자기가 사용하는 같이 일한 일꾼들을 그냥 예산공사로 다 보내주고 또 물건값은 어음을 끊어주고 이렇게 후속으로 후불로 맡아주고 그래가지고 원룸을 지어가지고 그 말이지 융자받고 전세 나가지고 공사비 다 정리하고 그리고서 고맙다고 부부지간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이 부자 되는 거 최고의 행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숨소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 오신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기 마련이지만 늙어가는 사람만큼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인생은 다 살만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노년은 아름다운 용모에서도 아니요 부와 명예에서도 아닐 겁니다. 흐트러짐 없는 생활 자세와 초월함에서 오는 여유로움 그리고 당당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가짐과 행동을 실천하려고 조금씩 노력한다면 분명 얼굴에는 주름이 많더라도 마음에는 주름이 적은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과처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요. 60대는 60대 인생이 있고 70대는 70대 인생이 있고 80대는 80대 인생이 있다.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30년은 그냥 배운다고 살고 또 30년은 그냥 가족 그냥 보살핀다고 살아. 60이 넘어서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 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무르익어가는구나. 그 시절을 60, 70, 80, 90 그 시절을 아름답게 장식해 나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이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해서 너희 속에 계신다 해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고 하신 주와 같이 길 가는 인생길이 날마다 꽃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두 눈을 감으세요.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속에 함께하며 힘들 때나 고달플 때나 어려워할 때에도 내가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외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길 펼쳐나갈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 속에 생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잘되는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